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1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면 겨 묻은 개를 보면서 너 더럽다고 굉장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커다랗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속담보다는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들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들보를 빼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의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객관화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자신을 주관화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에 자꾸 자기 연민과 자신의 만족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모자라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 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시작부터 높이 계신다.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3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을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그랬어요. 그 산, 2절에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뭘 생각해요? 아세라를 생각하잖아요. 그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보좌가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아세라와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될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떠나면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찾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절망적인 거예요. 뭘 만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이 절망적이니까 항상 어때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뭘 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나라가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항상 절망이래요. 항상 힘들대요. 항상 어렵대요. 항상 괴롭대요. 왜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오전에도 로마서 말씀 8장 보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흙에 기록이 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은 무슨 근원이시니까요?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 표현 썼었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항상 목말라요.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생수를 찾을 수가 없고 물 대용품만 있어요. 그러니 그걸 먹으면 잠시 잠깐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더 목말라오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수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뭐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그걸 계속 가져도 만족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더 센 거, 더 강렬한 거, 더 무엇인가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소비 패턴이 어때요? 자기가 뭘 꼭 필요로 하지 않아도 계속 삽니다. 왜요? 그걸 사야 그걸 뜯고 나면 만족감이 사라진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사는 행위, 그리고 택배로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그리고 택배를 뜯을 때 그 만족감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놓고 쌓아놓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음식도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지옥맛, 무슨 뭔 맛? 그런 이상한 맛을 갖다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매운 거 갖다 부어요. 먹으면 속을 쓰릴 텐데도 그걸 계속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먹고 나면 또 쌓이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나. 속 아프지요. 그것 때문에 더 화나지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풀린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잠깐의 그 잠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생수가 아닌 것을 자꾸 자기 몸에 들이부으면서 갈증을 더 느끼게 만들고, 더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더 허기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이 지상 낙원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화려함 속에서 헛헛함을 느끼며 산다니까요. 갈증을 느끼며 산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에게 참된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이 소망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리로 달리게 만드는, 계속 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빠요. 끊임없이 계속 바쁩니다. 왜요? 어디론가 자꾸 달려야 돼. 근데 왜 달리는지, 뭘 위해 달리는지, 참된 만족은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왜? 그러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쁜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말씀 보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오늘 바쁘게 살았거든요. 나는 오늘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흙에다 기록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흙에다 기록하면 그 이름이 기록된 게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워지겠습니까? 금방 지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 기록해 보겠다고 죽어라고 써요. 이건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17장 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철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지니까 그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요. 근데 그렇게 그들의 죄는 안 잊혀지는데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흙에다 써서 쉬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도록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도록 돈을 모읍니다. 죽도록 열심히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라고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에 불과해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을 합니다. 파리올림픽을 하는데 자 100m 단거리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구죠? 네, 우사인 볼트. 그전에는 누구였죠? 칼 루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이미 벤 존슨인지 칼 루이스인지 장재근인지 기억 못합니다. 중년이 된 우리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 20대가 기억을 할까요? 우사인 볼트 외에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죽으라고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이름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이사야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이름을 써놓고 기억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을 때예요. 흙 속에 우리의 이름을 아무리 써보십시오.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뭐 연인들 놀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무슨 뭐 이름 써 물 한번 들어와 봐요. 뭐 남아있나? 그런데 그거 쓰겠다고 그거 쓰고 있고 참 인생이 우습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닷가에 이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어때요? 참 힘들고 어렵죠. 고향 사람은 죽이겠다 그러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친구들은 저거 언제 실수하나 지켜보고 있고 아주 그래서 내가 재앙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스스로가 재앙이고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지. 사람이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함께 내 영적인 상태도 때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신앙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심판해 주옵소서, 다른 누구를 처리해 주옵소서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고쳐주옵소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나 자신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르게 쓰고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되면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주변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 주변이 바로 보여집니다. 내가 고쳐져야 주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내가 고쳐져야 주변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주변은 아무리 계속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자신을 고쳐달라고,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왜?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사막에서 사막 마라톤 합니다. 아세요? 사막에서도 사막 마라톤이라는 걸 한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사막 마라톤을 할 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탈진해서 쓰러져 갖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갖고 이 탈수가 와가지고 죽는데 그 사람 수통에, 이 물통에 보면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물이 필요로 한다는 걸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보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물을 먹고 싶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재서 계속 먹는데요. 그래야 탈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잘, 우리들이 이거를 돌아보질 않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마음과 내 영혼이 아픈 건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곰다가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물을 먹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 건강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도 편협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흙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맨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고 있더니 어디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비아냥거리고.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님 강림하신다는데 그 약속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온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여보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주님 어디 있냐?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너는 뭐 잘났냐? 뭐 잘되냐? 어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봐라. 그 하나님 믿으면 잘되는 것 좀 보여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저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뭐라 그래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라. 이스라엘 왕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욕해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 17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아세라를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지금 뭘 믿어요? 아세라를 믿습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살의 신, 아세라를 믿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호세아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착각하면서 거기에다가 분양하고 제단을 드리고 거기다 제단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노략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믿어요? 아세라를 믿고 바알을 믿으니까 누구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람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으로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 풍요와 다산은 그 당시에 힘이고 돈이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다 돈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 전쟁인과 동시에 믿음 전쟁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 여러분 돈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왜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확실하거든요. 뭘 확실합니까? 저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고 돈이 있으면 다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인데도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려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생겨요? 에베소서 3장에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레미야고 뭐 없어요. 조롱합니다. 왜요? 나는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담대하거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면서 돈이 최고라고, 너 돈 많이 벌라고, 공부해서 뭐냐, 기술 배우라고, 기술. 은퇴도 없고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런 말 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그렇게 확실한 그리고 담대한 말을 하고 그런 걸 전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느냐. 그들 사람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못 이겨요. 그들은 돈이 확실하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런 확신과 담대함에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에 흔들려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사람들은 아세라를 따르고 바알을 따르면서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도의 직분을 물러나지 않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물러나지 않고 세상보다도 더 확실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는 것보다도 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자극을 줄 수도 없고 충격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전혀 먹히질 않아요. 왜? 그들이 믿는 걸 우리도 믿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서 물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돈을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직분을 물러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물러나지 않아요. 권력에 대한 힘의 맛을 아는 사람들도요, 온갖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출근했더라고요.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막 그런데도 왜요? 확신과 담대함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분보다는 우리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우리의 직분의 자리를 자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내팽개치는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건대, 우리 주일날 오전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생각하건대.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벗어 나를 구원하여 내셨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이거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나만 봐요. 왜?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좌절하고 더 밑으로 깔아앉고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쪽으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 선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렇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막 뭐 다 갚아주세요. 그렇게도 들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다 보셨으니 그 모든 것을 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누구도 합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제단에서 이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흰옷 입히고 저기 잠깐 쉬고 있어라. 예레미야 1, 2, 3, 4 해가지고 7,000명, 8,000명 너 다음으로 계속 지금 와야 될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주일날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그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나로 인하여 욕먹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이미 너희 앞에서 이미 번호표 뽑고 그 모든 고난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도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우리 6장 펴셨으니까 넘기셔서 6장 15절을 보세요. 6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겠어요? 예레미야가 아까 말한 그들. 그 이름을 흙에다가 쓰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거기 서겠느냐. 이건 너무 두렵다. 예레미야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날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내가 그 날이 기다려지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자들은 그 심판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대로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서겠냐 그랬더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누가 거기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4만 4천이,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 어디 있냐 보여봐라.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 어디 있냐 보여봐라. 조롱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물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어디입니까?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왜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심판을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레미야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자의 자리에서 나는 물러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았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그 은혜와 힘으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내 자리에 서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찬송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몇 절입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여기서 여호와와 주라는 표현을 12번을 써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계속 불러요. 왜요?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열린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더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 하셔요?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의 찬송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지 마시고 때로는 져서 마음이 상해 있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무너진 상태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